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에 꿈꾸는 것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전히 즐기는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감 여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남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뭘 기쁘게 할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결과를 낳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이게 올바른가? 참된 주의 뜻인가? 그것으로 촉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호응보다도 주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진리만 진리스럽게 된다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엘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예,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부터 들은 계시를 이렇게 문서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사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튜브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볼펜 속에 잉크를 생각하면 적절합니다. 볼펜 잉크 안 나온다고 예꾸전 볼펜을 때리고 볼펜 집어 던지고 그럴 필요 없지요. 잉크 다 됐으면 갈아야지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 안 나오면 갈아야죠. 교체 시점 온 겁니다. 뭐 과거에 좀 나왔다고 해서 봐주지 맙시다. 인간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아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 보고 말씀 전하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볼펜은 갈아치우라고 있는 거거든요. 볼펜은 참 마음 같으면 자식 남편 아내도 이렇게 갈아치우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갈아치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갈아치우지 말고 갈아치우겠다는 니부터 먼저 갈아치우자 이래 나오시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일단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대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예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부여했던 그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왔을 때는 그것은 바로 메뚜기가 덮쳐서 그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의 생산 소산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은 다 먹어치우는 그 일을 하는 게 메뚜기예요. 또 그 메뚜기한테 또 닥달 내지 마세요. 메뚜기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이 메뚜기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닥친 거예요. 한꺼번에. 아마 메뚜기 저들끼리도 경쟁할걸요. 뭐 하나의 먹잇감 가지고. 그 메뚜기가 먹어치우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먹어치우는 그 과정이 시간적인 그 지연함 또는 여유를 메뚜기 오는 걸 통해서 약간 여유를 주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팥종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축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팥종이 남긴 팥종이는 다를 먹는 게 아니고요. 약간은 메뚜기한테 바톤을 넘기고요.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 게 아니고 넛이 먹고요. 넛이 다 먹어치우는 게 아니고 황축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는 뭐고 팥종은 뭐고 그 다음에 넛이 뭐고 황축은 뭐냐? 이거는 히브리 말로 전부 다 같은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걸 먹고 그게 남긴 걸 먹는 거예요. 같은 메뚜기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인 약간 지연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 먹기 전에 조금씩 지금 먹혀 이 지상의 것은 지금 전부 다 소실되어 간다는 것을 사인해 주는 거예요. 이걸 경고형이라 하는데요. 어쨌든 이 메뚜기의 기능은 멸망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원래 이 세상의 창조는요, 메뚜기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도 멸망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불로도 멸망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머리 좋은 사람은 대박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재료는 불로 태워지는 재료로 만들었구나.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쏘시개가 되는 재질로 되는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거는 뭐냐? 창조 자체가 나중에 확 불 지른다는 사실을 일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불에 탈 재질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부터 주님께서는 싹쓸이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은 왜 만들었는가? 인간을 만든 이유는 전멸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멸을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왜 메뚜기로 드러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만들기 전에 애굽에서 히브리인으로 살 때에 그때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 될 그 백성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냥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디에 소속되는가? 애굽에 속속되지요.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의 국가고 하나의 대한민국이고 하나의 대만이고 하나의 미국이고 하나의 캐나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도 철저하게 애굽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법에 종속된 사람이에요. 그 우두머니는 뭐냐 하면 바로 왕이고요. 우리 현재 삶의 현장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출애굽되기 전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분되지 않아요.
구분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강제로 구분시키는 작업에 여기 누가 등장하느냐? 메뚜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가 등장해요. 그래, 메뚜기 여러 가지 재앙들이 10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메뚜기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하면 출애굽기 10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는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어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었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래 됐어요. 여기서 방금 읽었던 중에서 두 가지만 끄집어냅니다. 첫째 하나는 메뚜기는 온 지경을 다 덮는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이 지상에 빈틈이 없도록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서 사람 죽일 때 칼로 죽인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 무기가 발달하면 총으로 죽인다. 더 발달하면 드론으로 죽여요. 요새는 드론으로. 그런데 메뚜기로 죽인다는 거, 이거는 인간 아이디 이런 게 없어요. 칼로 죽이는 것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총으로 쏘는 것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드론을 하는 것도 사람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는 죽이는 것은 사람이 메뚜기를 못 움직여요. 메뚜기야. 왜?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메뚜기도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전멸당해야 될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자신도 하나님에서 당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네가 뭘 남을 죽여? 네가 무슨 남을 죽여? 이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인간아. 너도 멸절 대상 중에 하나야. 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메뚜기를 보내신 10가지 재앙과 메뚜기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해서 죽는 현상,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의 현상,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상을 여태 유지해 왔던 겁니다. 죽음과 저주와 지옥을 머금고 있는 공간이 이 지상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뭐 양보 같은 거 없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 메뚜기가 지면에 덮여 사람을 땅에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이 땅에 없어 전체를 다 덮어버려요. 메뚜기가 남은 것을 우박이 면하고 남은 것. 제7번째 재앙이 우박이었습니다. 우박 때리고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싸그리 알뜰살뜰하게 그 다음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덮쳐버려요. 그러면 재앙이 차츰 10번째 재앙 하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뭘 인식시켰냐 하면은 인간의 삶의 약간의 여지가 점점 더 갈가지는 거예요. 삶의 희망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겁니다. 메뚜기가 이제 결정타를 내리고 있죠. 9번째 재앙은 흑암이고요. 갈수록 점점 희망이 없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대신 살고자 하는 마지를 죽여버리잖아요. 이 마지가 죽는다는 것은 곧 니는 자식이 없이 너는 인생 종쳤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낳은 아들을 죽여버려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너는 이젠 아들 없다. 아들 없이 니대로 끝나버렸다. 뭐 아들이 있어 나는 죽어도 아들에게 희망 건다고. 아니, 그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본질은 너에게는 애초부터 없었어. 자식 없이 그냥 네 홀로 죽어야 돼. 그게 내가 보기엔 합당하야. 그게 바로 마지막 자식을 죽는 거예요. 그래, 이 지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어떻게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이 땅을 치는 새로운 땅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없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보통 전쟁할 때는 우리나라가 있고, 예?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아니고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면 일단은 병참 부대가 있는 병참을 무기를 공급할 한국이 있고, 한국에서 동해 건너 일본 치고 뭐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애굽 나라 칠 때는요, 병참 기지가 없어요. 아니, 애굽 나라 전역을 다 치면서 그 전역을 치는 그 무기 저장고가 어디에 있는지가 없습니다. 땅이 없는 곳에서 땅을 치는 거예요. 이 말은 땅이 있냐? 그러면 땅 없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땅이 그립냐? 나의 살던 고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살던 고향은 내가 어제 없애버릴 거야. 아주 메뚜기를 가지고 없애버리게. 잊어버려. 그 어떤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저주해버렸어. 네가 살던 고향은 없어. 왜? 너는 없어지면서 네 본질을 알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지면서. 그러면 그 병참기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모세로부터, 또는 모세 지팡이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있다는 아무 의미 없어요. 모세가 있다가 의미 없고,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본인이 여기 있다는 아무 중요하지 않고, 모세 말고 모세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분이 모세와 더불어 있는 겁니다. 요엘서의 전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땅에 있는 것들은 메뚜기로 확 삭스리 해버리고, 그 삭제된 비어있는 부재의 자리, 없는 자리에다가 요엘 2장에 보면 성령이 오게 되어 있어요. 육업 세고 그 빈자리에 영으로 채우는 거. 이것이 바로 요엘의 주제입니다. 있는 것은 없어지고 없다고 여기는 것이 그 저주받은 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미리 받다는 말은, 성령을 받다는 뭐 뜻이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애가 시험 치고 난 뒤에 시험 잘 쳤으면 막 100점짜리 막 들고 오잖아요. 100점 이런 거 뭐 잘했어요. 엄마 어때? 하고 들고 오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잘남을 타인을 의식하고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병든 아버지 홀로 자기를 키울 때, 효도 같은 자식은 아버지 병들었지만 내가 아버지의 그 인생에 누가 하지 않도록 내가 사부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아버지 기쁘게 드리고 효도하겠습니다. 근데 사부고시에 시험 치고 나온 뒤에 1차 합격, 2차 합격, 이제 3차만 면접인데, 그러면 형식적인 면접만 봐가지고 합격하려고 하는데, 면접 합격 그 전에 아버지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내가 누구 때문에 그 힘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 무덤에 가가지고 소주하고, 그것도 안주 마른 오징어, 요새 좀 비싸거든요. 마른 오징어 사가지고 공원묘지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 불효자 이제 왔습니다. 좀 이렇게 아들 잘 되는 거 보고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그날이 추석날. 그날이 추석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여줄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은 좌절하지 않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네 자신을 보이려가 아니라 너와 함께 둘러친 성령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의 업적과 주님의 업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참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이 무서운 곳입니다.
지금 교회 좀 잘 되면요, 뭐, 이거 뭐,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못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뭐, 등록교회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뭐, 몇 개월째 안 보입니다. 왜 안 보냐 하면 이혼했기 때문에. 진짜 자랑거리 있으면요, 출석 따박따박 하지요. 살아온 것이, 이 땅에서 살아온 인간들이 그래요. 이 10가지 재앙, 5번째 재앙부터인가, 이 주님께서는 땅이 없는데 장차 땅을 줄게라는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차별화시킵니다. 애굽 나라가 있는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이 사는 그 고장, 그 마을과 구분해서 히브리인들이 사는 재앙이 안 떨어지고 나머지는 재앙이 떨어지겠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그 10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과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거기서 뭘 배우는가? 반대의 삶을 봐요. 반대의 삶. 같은 인간인데, 같은 애굽 사람인데, 운명이 같겠지라고 그냥 어설프게 상식적으로 살아왔던 그 히브리인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인간들이 상식적인 삶이 아니고 반대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체험이에요. 같은 식구인데, 식구 아들 둘, 남편 나하고 해봐가 4명 있는데, 우리 식구는 같은 운명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면 이 슬슬 땅이 지질이 나면서, 이거 강제 분류시키는 작업에 나서죠. 강제 분류시키는 작업.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겁니다. 예. 어떤 일을 주의해야 될 것이냐면, 이 성경 해석 보면서 항상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건데,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라는 착오를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결론부터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결론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전멸시킵니다.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 온전한 땅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님은 내 피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올 때, 시편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 때 그 나를 오직 예수님만 해당되는 나예요. 그 위에는 없습니다. 다윗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시편을 썼던 다윗과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주인공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시편의 서기는 다윗은 엎었지만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기도는 성도가 하지만 기도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에요. 어느 순간도 성도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는 이유가, 성도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물. 메뚜기 오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삭스리 하는 거예요. 첫째, 메뚜기 오는 것은 전 지민을 다 덮는다. 따라서 이 지상에서 피할 구석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어디 이민 가고 소용없어요. 이 땅에 어떤 피할 구석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말씀드렸지, 메뚜기가 온다는 것은 한 평의 빈틈도 없이 온 재편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히브리인들 사는 그 지역 빼놓고 애굽 사람들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 살지 않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되게 되면 이스라엘께 주신 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땅이에요. 적과 훌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있지만, 그건 원래 자기 그 등기 등록단에서 원래 토착민들이 있어요. 열 족속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열 족속이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장대한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새총 들고 나무 깎아가 창으로 해가지고 야 받아라 이렇게 할 때는 저 약속 땅에서는 두두두두두 기관총에다가 수중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핵폭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봐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원인으로 해서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볼 때 이렇게 봤습니다.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 분의 땅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 따라서 하나님은 내 종교적인 솜씨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를 둘러 치고 있는, 너를 만약에 포성줄로 꽁꽁 묶었다면 꽁꽁 묶는 성령으로 꽁꽁 묶는 그 성령의 메인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포성줄의 결과물이니까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나는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의 결과물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결과물을 드러나려면 내가 노력한 내 원인 내가 노력하고 기대한 것을 주께서는 삭제시키는 겁니다. 그 삭제하는 방법이 뭐냐?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너는 온전하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메뚜기에 다 빼앗겨야 된다. 삭제돼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모든 행실은 약속의 땅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한 율법의 땅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보통 신방 갈 때, 이거 대신방 갈 때 초반에 많이 하거든. 들어가들 복을 받고 나오들 복을 받고. 근데 초반만 하고 신명기 28장 38절 39절은 아예 언급을 하기가 무서워하죠. 예. 왜냐하면 38장 39절 언급했다가는 두 번 다시 신방은 그 점은 끝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네가 많은 종자를 덜에 심을지라도, 특히 초원에 농사 짓잖아요. 손에 농사 짓는데 신명기 28장 38절 39절을 가지고 신방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입니다. 예, 목사 가지고 이제 신방 간다고 해 봅시다. 예, 사모님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합시다. 갈 때 네가 많은 그 집사님이 이제 종자를 뿌리는 거, 네가 많은 종자를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써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예, 포도원, 우리 교회 포도원 하신 분이 있을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39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게 설득 아멘 될까요? 지금 이거 아멘 안 되면요,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내 걸 안 받는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강력하게 내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포도농사 안 받습니다. 내 쌀을 키우는 거 안 받아요. 11조 해도 망했어요. 이스라엘 11조 했는데 망했고 제사 지는데 망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추가되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이 젖과 꿀만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을 흐르게 해놓고 그것이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이 있다고 좋아들 하지 말고 네가 과연 그 땅에 살만한 자격이 되냐고, 네가 내 말씀으로 네한테 내가 계속 물어볼게, 추궁해볼게, 이래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정말 성도라면 이 세상에 헛된 희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양할 겁니다.
주께서 내가 기대한 모든 결과, 내가 이 세상에 기대했던, 예상했던 모든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원했던, 간절히 바랬던 그거, 모든 거. 뭐 특강 할까요? 특강 그 다음 취소. 하여튼 내가 예상한 거, 내가 기대했던 거 알뜰살뜰하게 전부 다 엎어버립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시작한 거기에 내 마음이 홀랑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의 일에 협조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부이라는 사실이 종교의 이름으로 이게 마귀짓, 회방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요, 없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이제 죽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무슨 뜻이냐 하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산자의 땅에서 죽은 자로 이동시켜가지고 이제는 이 산자의 땅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의 생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할 때 이게 놓칠 수 없는 필수 코스라는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죽는가 알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볼까는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죽느냐는 겁니다. 아까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기 있느냐 없느냐가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해요.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약속의 땅에 제일 큰 자기 입으로 약속의 땅 노래를 불러놓고 정작 본인은 약속의 땅에 못 갔습니다. 약속의 땅은 못 갔는데 마태복음 14장의 변호사를 보니까 모세가 얼굴 환하게 해같이 빛나는데 참 놀랍게 빛났어요. 모세는 여러 번 빛났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와도 얼굴이 환해. 광채가 막 해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은 눈부셔 볼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모세가 태강타올 모르죠? 있어요. 타올을 가지고 얼굴을 덮어도 겨우 막지요. 거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와도 기껏 40일, 한 달 10일이에요. 와도 지상의 인간 육의 인간은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라면 그 천국에서의 날빛은 이거는 피조 세계의 태양보다 더 강렬하죠. 참고로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입니다. 눈부셔 모세 눈 망망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흙에 속한 형상은 죽는 거 그걸로 끝났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주님에 속한 그 형상이 그대로 너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정말 온전한 분의 것을, 온전한 분만이 홀로 이룬 것을 우리한테 그냥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저 애굽의 세상 영광밖에 모르던 그들에게 척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주겠다 할 때에 인간들은 자기 변화될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세속적 애굽에서 생각 안 하고 애굽에서 살던 식으로 그 땅에 또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약속의 땅은요,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뿜어져 나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래요. 언약이 언약대로, 신명기의 저주가 저주대로 뿜어져 올라오는 그 땅.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메뚜기 오잖아요. 이 메뚜기 보고 탁달 낼 게 아닙니다. 네가 기거하는 땅의 원래 땅의 약속적인 모습을 네가 잊었구나. 내가 그걸 상기시켜 줄게. 야, 말씀도 안 사면 메뚜기 오는 건 네 벌써 이야기했거든. 내 신명기 28장, 38장, 39절 내가 이야기했잖아. 주님은 자기 약속을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먹겠어요. 거의 약간은 왜 이렇게 글자 적게 쓴지 모르겠다. 적게 쓴 거 아니에요. 이 보험 계약도 아니고 크게 썼어요. 크게.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저주받을 거야. 용자를 심지라도 저주받을 것이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발악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못 났으니까 봐주소 이래 나온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일관성은 생각 안 하고 한번 그 땅에 살아봤으니까 좀 좋았거든요. 좀 눈 깍 감고 봐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오늘날 교인들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이 죽어라 인간을 하면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우리 딸내미 시집갈 때까지만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이라. 주님께서는 안 봐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한번 해봐가 아니라 네 운명은 난 네하고 상대 안 해. 그런 관계로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함 보고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결정을 지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쳐다보면 온전하신 분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라 뭐 이랬잖아요.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 바라볼 생각 안 하고 맨날 살았던 행세 있잖아요. 오늘 기도 너무 잘 된다. 나 기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날 좀 바라봐. 맨날 날 바라봐야 돼. 예. 날 좀 잘하면 날 좀 바라봐. 지가 생각하다 좀 나쁜 짓 하면 엄매 기주가 좀 잘하면 엄매 기사라. 눈썹에다가 뭐 하나 붙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라는 짓이냐 도대체. 무슨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오락추구입니다. 자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보면 감정 기복에 지가 후달립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감정 기복은 사치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끼어 있다. 아닙니다. 끼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천국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옥이에요. 주제도 몰라. 이미 지옥에 온 거예요. 우리 힘으로 발을 못 뺐는데 강제로 빼주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메뚜기로 우리가 의지하는 내 성과, 내 노력의 열매, 그 성과를 메뚜기 드럼 떼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뺏겨놓고 그 빈자에 대해 주께서 이루는 성과, 주님의 모든 일방적인 선물, 하나님의 의를 거기다가 빼앗긴 자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하나의 용기, 그릇이 돼요. 주님의 그릇에서 사는 겁니다. 예, 자비의 그릇, 예. 그 다음에 저주의 그릇. 달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대도 주께서 뺏어가느냐? 지금은 메뚜기 뭐 없잖아. 왜 메뚜기가 없어요?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무저갱이 여니까 그게 악마가 갇힌 감옥에 밑바닥 없는 감옥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이 여니까 그게 무저갱 열쇠를 받은 자가 악마예요. 그건 11절에 나옵니다. 저희께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라. 그 악마가 이제 무저갱을 열쇠를 열고 하니까 갇혀있던 귀신들이 나오는 거죠. 그 귀신들의 모습이 뭐냐? 2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황충이라니까 여기 황충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메뚜기죠.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서 뭐냐, 메뚜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연기 같아요. 연기처럼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자, 메뚜기의 특징은 아까 이야기했던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는 온 지면을 다 접수했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뭐 어디 이민 가도 소용없어요. 어디 가도 그 메뚜기 있어요. 미국의 뉴욕에 화장실에 가면 메뚜기 있어요. 거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의 특징은 이 땅이 네가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질 노력을 하게 하면서도 결국은 행복을 못 얻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 악마가 해야 돼요. 악마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이게 사람을 그 지옥을 지옥답게 하는 데 있어서 귀신만큼 잘하는 재주가 있는 재주는 없어요. 지옥을 지옥답게. 지옥하니까 너무 무섭죠. 그러면 말을 바꾸겠습니다. 이 땅에 충실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악마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은 이 땅의 행복입니다. 땅의 번영이고 과학의 발달이고 정치적 안정이고 민주주의 발달 이런 겁니다. 이게 마귀가 다 만든 거예요. 민주주의, 과학 좀 자세히 말하면 화학, 생물, 수학, 물리, 영어, 제2의 외국 이런 거요. 그 하는 이유가 땅에 충실하라. 땅에서 성공해라. 그 외에는 다른 행복은 없다. 출세해라. 돈 벌여라. 남한테 지지 마라. 이거 자욱한 연기같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다 파급됐습니다. 하나의 빈자리가 단 하나의 빈자리가 없는데 심지어 교회까지 다 들어왔어요. 교회 어느 앞자리 뒷자리 은혜 자리 없어요. 전부 다 마귀 귀신 쭉 앉아있어요 지금. 오늘 귀신 너무 많이 참석했다. 쭉 앉아있어요. 말씀 듣고 성공해야 될 텐데, 말씀 듣고 저주 미리 삭제해야 되는데, 지금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이 저주를 삭제해야 되는데, 이게 귀신은 그게 귀신 같은 재주거든요. 말씀 듣고 살면 저주 없대요. 이게 귀신의 보이스피싱 방법이거든요. 이 각본을 누가 짰냐? 귀신 짜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 각본을. 그냥 죽어버립시다. 메뚜기 보낸 것이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냥 죽어도 괜찮은 이유가 내가 살고 싶다는 게 원인이거든요.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성도는 뭐냐면 아예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원인은 주님이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께서 필요할 때 살리시고 필요할 때 죽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분이 종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엘 선지자 같은 기능만 하면 돼요. 드론 떼었단다. 싹쓸이 한단다. 그 뒤에다가 이제 하나 붙이면 돼. 어찌 즐겁지 아니하냐. 이게 바로 메뚜기 같이 이미 멸망된 그 이후에 안목과 시설을 가지고 이미 죽었지만 주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멸망 이후의 삶을 멸망 이전에 외치는 역할, 그게 바로 모세 역할이고 그게 선지자 역할이고 오늘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지시를 누구한테 받는가? 자기 원인이 없어요. 지시 받는 것도 주께서 주신 대로 지시받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사시고 여롭게 사시고 자기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온 효과, 그 효과로 우리는 하루하루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아직까지는 숨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욕심은 괜히 부렸습니다. 남은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고, 남은 코로나 걸려도 나는 안 걸려야 되고, 남은 불행해도 나는 행복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삭제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합시다. 돌아와 돌아와 만곤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지물러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인근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성령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